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하신 성삼교회와 김목소님에게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6장 1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리되. 지금 레위기에서 두 번째 소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가 되셨고 죄를 위한 번제. 소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수님이 소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외적인 부분이라면 이 소제는 내적인 부분입니다. 밭에서 길러진 주인이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나 열매가 맺혀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봄의 첫 열매는 보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또 이것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초실절을 두 번 말씀하시는데 유월절에 있는 초실절과 또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칠칠절의 절기에서도 초실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보리의 열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시작과 두 번째 열매의 미래 열매의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소재에서는 예수님의 보리 열매의 첫 열매의 그러한 의미라면
두 번째는 지금 미래 열매의 소재로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던 우리를 애굽에 있던 세상 중심에 있던 그곳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또 초실절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맥추절과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 미래 열매 이 초실절이 맥추절이 이 지금 오순절이 미래 열매로서 그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레위기에서도 지금 소제로 말씀하기 전에 앞에 또 번제도 두 번으로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두 번 말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도 율법에서도 두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게 온전한 법의 참 증인으로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의 열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참 양식이 되어져서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또 기름을 섞고 또 유향을 넣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려진 것을 이 소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예수님이 갔던 길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육신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신부로서 신랑과 신부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너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가난한 자 없는 자를 택하다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세례 요한이 또 광야에서 외치기 전에는 모두 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람들의 영향 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율법이 쌓여져서
자기 마음에 있던 것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들으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진짜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옳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세례 요한이 자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나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성전에서 바리새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달랐잖아요. 바리새파의 기도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 옆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고 옆에 있는 세리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아부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 자신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자기가 표면적인 이스라엘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지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로 가는 경우가 왜?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이것은 예수님의 첫 열매는 보리의 열매고 유월절의 열매고 무교절의 열매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부활절이죠. 이 유월절은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 첫 시작 첫 열매 이제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미래의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건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지금 소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씨를 우리 속에 심어줬던 것이 그 씨에 이제 뒤를 따라가는 그 미래 열매에 또 이 미래 열매는 신약의 오순절의 열매고 또 오순절의 열매는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두 번 얘기하니까 뭐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것이 두 증인의 모습처럼 예수님 자신이 두 증인이 예수님 자신. 왜? 예수님 자신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그 제사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다섯 가지의 모습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러한 의미에서 소대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83세에 대제사장이 됐어요. 모세가 80세에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보다 3살 많은 그 아론이 이제 83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보통 율법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특별히 세워주시고 대제사장을 세워주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을 그 시대마다 그 해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나 제사장은 이제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분. 그 아론의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아론의 자손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또 우리도 여기에 그 시대에서는 포함이 안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도 이 아론의 제사장은 자손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신약성경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던 또 대제사장도 제사를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지성소에서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끈을 발목에 묶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옷에서 방울소리가 움직여야 방울소리가 나는데 움직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방울소리가 나지 아니었을 때 이제 그 끈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은 올바른 대제사장의 모습과 올바르지 못한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내 개인의 문제라면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어떠한 모습을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내가 말하는 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왜 오셨고 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모습과 다른가? 오늘날에도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을 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땅의 사람인 흙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심겨졌을 때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돌짝박에 떨어진 씨가 아니고 옥토에 심겨졌을 때 옥토 소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갈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교병과 무교 전병과 무교 그 전병의 과자 하나님 앞에 성소에 성소 오른편에 떡상에 진설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원래 다윗도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름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윗이 그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고 또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다윗 왕이 태어났던
이새의 8번째 아들, 응? 다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고 다시 태어난 또 다시 새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심겨준 그러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드려요. 단합 번제단 앞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와 동일하다. 여호와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에요. 여호와 예수. 또 구약에서도 뭐 여호수아 또 호세아 또 여호야다 이게 간접적인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간접적인 이거 여호와 예수는 직접적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이런 여호야다 사람들은 이제 간접이지만은 사실 이게 이면이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이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리들에게 표면이든 표면의 여호와든 표면의 예수든 이면의 이사야든 여호수아든 호세아든 여호야다든 이것이 온전히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흙의 사람인 땅의 사람인 나무의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다. 그래서 여기서 단합 번제단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15절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그 소재물 그라는 것 성경의 그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소재물 드리는 자 하나님과 연관이 된 자 구원과 연관이 된 자 생명과 영생과 연관이 된 정해진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예정에 있던 자 하나님 안에 그런 그 소재의 고운 기름 소재는 아까도 얘기했죠. 고운 가루로 여기에서 지금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기름은 성신의 역할을 표현한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의 역할은 성신의 역할 또 기름은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선지자를 세워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직분을 세울 때 직접 기름 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생각이 비록 저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내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 목사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목사든 평신도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왕 제사장이 역할을 모르는 경우는 못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인데 왕인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이름만 있는 제사장밖에 안 되고 또 왕도 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는 모습이고 왕은 그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치하는 왜? 세상에는 마귀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거든요. 거짓의 아비 마귀도 자기가 거짓의 아비 마귀는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이방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야 네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으면 어떤 사람처럼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기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야.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두게 하라.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것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을 다 준다. 할 수 없는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을 표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방 종교의 모습에서 그러한 소원성취 만사형통 자기의 열심 지성이면 감천 그런 표현이 하나님은 너희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바리새파 속에는 사두개파 속에는 사두개파는 영과 천사와 부활을 안 믿었지만은 진짜 완전히 껍데기지만은 바리새파는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믿었는데 껍데기와 하나가 되고 헤로도 왕과 하나가 되고 빌라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속에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 한순간 살게 한 것은 저 야생동물 들짐승처럼
한 세상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번째 소재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의 첫 열매 속에서 밀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갈아지고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지만, 큰 자였을 때는 사울이었지만, 작은 자였을 때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 속에 살아간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찌꺼기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에서 그 고운 기름가루의 한 움큼, 사르밧거부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선지자, 참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그 기근을 이겼다.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30세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제사장이 30세부터 50세까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려 잉태하는 그 순간,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33세 반 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30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30세부터는 특별 사역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30세 전에는 일반 사역이 될 수 있고 30세부터 특별 사역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일반 사역으로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히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닫혀요. 소재물 위에 유향. 유향은 기도입니다.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고 왼쪽에는 7금 등대 등잔이지만은
바로 정면에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는 유향을, 향단. 그 향단 유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기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진노를 받아야 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온전히 소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로 갈아져서 기름을 통해서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